한 주간 성취될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1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3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에 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땅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붉 것 같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세움 찬양 대찬양 이후 바벨론 우상 재앙이라는 말씀을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지 않았는데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그랬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늘 그 바벨론을 부러워했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됩니다.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사람들이죠. 그들이 늘 자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우상의 재앙이다. 바벨론이 우상이 되었죠. 바벨론 우상의 재앙이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 주셨습니다. 나도 모르는 다른 세계가 있다. 바로 사단의 세계죠. 영적인 세계죠. 나도 모르는 다른 세계가 또 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죠. 바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사단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다. 여기에는 많은 우리에게 도구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배경, 우리가 배운 거 모든 부분들이 다 사실 하나님이 도구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덥지요, 이렇게. 그나마 이제 좀 비가 와서 좀 시원한데 이 안에는 덥죠. 왜냐,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어제까지 잘 됐는데 갑자기 고장이 나서 이렇게 뭐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생각했어요. 북한은 얼마나 더울까. 거기 전기가 없어갖고 에어컨을 못 돌려요. 에어컨 자체도 없고요, 이렇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내내 그 속에서 있어야 돼. 얼마나 더울까. 어제 저녁에, 그저께 저녁에 엄청 덥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집은 시원해서 그냥 시원하게 잘 지내요, 이렇게. 그래서 참 잘 잤는데 핵심에 갔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어제 얼마나 더운지 뭐 잠 못 잤대. 그래갖고 막 졸아. 너무 피곤해 잠 못 잤다고. 엄청 더웠구나. 집이 꽤 덥구나. 근데 어제 보니까 낮엔 좀 더워서 이제 미션홈 하면서 에어컨 좀 틀어서 처음 틀었거든요. 안 틀던 거 막 청소해갖고 틀고 했더니 너무 시원한 거예요. 야, 에어컨 누가 발명했는지. 참 에어컨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시원하다. 그다음 끝나고 껐죠. 했더니 조금 더 켜달라고. 아이, 우리 시원한데 뭘 키느냐. 무슨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이제 끄고 있고. 그다음 저녁에 또 이제는 가정 예배 드리는데 또 문 열어놓고 하면 또 밖에 들리니까 그래서 문 다 닫고서 에어컨 틀고서 조금 이제 가정 예배 드리고 나서 또 빨리 껐어요, 이렇게. 그 에어컨만 조금 틀어도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교회 와보니까 에어컨이 고장났대. 막 더워갖고. 지금 제 목양실은 엄청 시원하거든요. 에어컨을 완전히 그냥 다운시켜놨어요. 보통 한 24도, 25도 맞춰놓거든요. 18도까지 낮춰놨어. 왜? 그 차공기가 여기로 좀 오라고, 이렇게. 그게 다 지금 문 열어놨습니다. 저쪽 실에는 지금 시원해요. 그러니까는 끝나고 나서 저기 들어갈 소방 가지시고 조금 참으시기 바랍니다. 북한을 생각하시면서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 북한의 그 재앙 아닙니까? 북한에 가보면 안 가봤지만 뉴스에 또 영상에 보면 곳곳마다 우상이 있어요. 김일성 우상, 거기다 플러스 하나 더해서 이제는 김정일 우상까지 거기다 이제는 우상 또 하나 이제 작업하기 시작합니다. 김정은 우상까지 거기다 플러스 해갖고 배지를 만드는데 김일성 배지 하나 해놓고 김정일 배지 했는데다 거기다 플러스 김정은 배지까지 지금 만들고 있답니다. 그것도 이제 다 우상화 작업하려고 그렇게 시작이 됐다 그러죠. 하나님은 우상을 반드시 무너뜨립니다. 신기하게 비가요, 이 중부지방 밑으로만 계속 와. 북한에 비 안 오도록. 계속. 북한은 절대 비가 안 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오고. 그게 재앙입니다, 재앙. 하나님 우상을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을 가장 싫어한다. 에어컨이 우상이 될 수도 있잖아. 오지, 에어컨이요, 에어컨이요. 옛날에는, 옛날도 아니지만, 에어컨 없이 다 예배 드렸어요. 너무너무 막 심각하게 더운데 햇볕이 쨍쨍 나는 데다가 그때는 선풍기도 없었어요. 다 이렇게 붙이고 있고. 근데 예배 시간 경건한 시간이라 붙이지도 않았어. 땀 뻘뻘 흘리고. 사우나탕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이따 생각하시고, 사우나탕 1시간 견딜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북한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에어컨은 바로 고쳐질 거니까 다음 주엔 또 시원할 거니까요. 서론적으로 여러분 재앙 막는 마지막 보루다. 그것이 뭐냐? 우상을 막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가 재앙 막는 마지막 보루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느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롯이 있는 소돔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롯이 한 명도 전도 안 했다. 그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롯의 사위까지도 복음 전하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것도 복음 전한 것도 아니에요. 멸망이 올 거다 그 얘기하는데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거다 근데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정도로 롯의 사위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했고 복음 앞에 돌아오지 못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정복음 하나도 못한 겁니다. 그 정도로의 정말 우상이 가득 하나님보다 모든 게 다 높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전도자다. 전도자는 이 재앙을 막는 것이 바로 전도자다. 성도들이 과거 잘못 각인된 것 때문에 자꾸 사단에게 속습니다. 자꾸 다른 게 먼저 들어가서 오직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게 너무너무 자꾸 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물질과 사람 인간관계와 내 하는 사업과 나의 또 여러 가지 학업과 나의 어떤 건강과 내가 중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많은데 복음보다 더 귀중한 건 아니죠.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한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 각인된 것 때문에 자꾸 사단에게 속는다. 이제는 이 시대에 무차별적으로 공격당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앞으로 3단체로부터 점점 가면 갈수록 엄청난 그런 사단의 속임수가 뉴에이지라든지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저 유대 조직이라든지 지금 모든 경제가 유대 조직으로부터 막 움직여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뭔가에 굉장히 심각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이단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있고 막 종말론이라든지 막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런데 전도자는 이 재앙을 막는 마지막 보루다. 보루가 뭡니까? 보루는 작은 성이에요. 성인데 큰 성이 있으면 그 성 중에서 작은 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성을 이게 막 둘러치고 있는 성 안에 또 작은 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견고한 성에는 누가 있냐? 왕이 있습니다. 왕. 그래갖고서 모든 성이 무너져도 그 왕이 있는 성은 무너지지 않도록 가장 견고하게 만들어놨고 그 마지막 보루예요. 거기 마지막 보루. 다윗성이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고 다윗성이 거기에 하나 있거든요. 그 왕이니까. 그래서 마지막 보루가 누구냐? 전도자다. 전도자 무너지면 이 시대 바로 우상과 재앙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마지막 보루다. 전도자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로 우리가 재앙 막는 마지막 보루가 되겠느냐? 3가지 재앙 막는 마지막 보루가 되시길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 덥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마치려고 해요. 첫째 어떤 재앙이냐? 개인 재앙입니다. 개인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멸망받고 있잖아요. 망하고 있잖아요. 그 개인 재앙 막는 마지막 보루가 바로 전도자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문제 오면 그게 최고 재앙입니다. 영혼이 사단에게 도둑질 맞으니까 그거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의 재앙이 오면 그 다음부터 저절로 순서대로 오는 재앙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의 정신의 재앙입니다.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시달려 보세요.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불면증 하나만 시달려도 잠 못 자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람이요 자꾸 우울증 하나만 와도 정말 인생 살기 싫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지 정신적으로 문제와 보세요. 엄청난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부터 오냐? 영혼의 문제부터 온다. 영적인 재앙부터 정신적인 재앙. 그러면 육신적인 재앙 오죠. 여러분 날씨 조금 덥다고 해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거기다 또 비 잠깐 안 와도 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또 비 너무 많이 와도 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막 태풍 와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36.5도 유지하기 가장 좋은 육신의 체온을 하나님이 주시고 햇볕 적당하게 찌게 하시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자꾸 심심할까봐 돌아가면서 이렇게 적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가끔 또 늘 비 오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는 비도 왔다 안 왔다 해서 이렇게 적당하게 맞춰주시고 또 바람도 가끔 살살 불고 얼마나 너무너무 좋은 그 환경 속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거 하나만 끊어져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요번에 이제 저 남부지방 비가 왔지만 중부지방은 비가 안 와갖고서 막 농작물 피해 오죠 뭐해죠. 거기다 또 여기 오늘 신문에 뉴스에 보니까
또 이제 뭐 멧돼지들이 뭐 출현해 갖고서 그나마 농작물 막 물져 갖고서 간신히 옥수수 같은 걸 길렀더니 와갖고 다 막 먹어버리고 다 망쳐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원통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문제 하나만 와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게 재앙입니다. 재앙. 육신적인 재앙. 그 정도 재앙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환경의 재앙도 있고 시대 재앙도 있고 많은 그런 재앙들이, 앞으로 미래에 닥칠 재앙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바로 재앙 막는 마지막 보루다. 전도자다. 이 축복을 누가 누렸느냐? 마틴 루터가 누렸어요. 마틴 루터가 1500년 만에, 바로 초대교회 이후 1500년 만에 이 복음을 다시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로마서 1장 17절에. 그래갖고서 복음 회복하면서 교회가 바로 복음 아닌 쪽으로 우상 쪽으로 가다가 다시 딱 회복될 때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하셨죠. 그 마틴 루터가 복음 회복한 다음에 이제는 벌써 이제는 1517년에 종교개혁했잖아요. 이제는 바로 딱 500년 됐습니다. 500년 정도 됐어요, 지금. 그래서 그건 무슨 말입니까? 500년 정도 지나는 순간에 어느샌가 복음이 희미해졌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것으로 각인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걸 회복해야 되겠다. 복음 시대 회복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는데,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피언약 붙잡아라 그랬잖아요. 피언약 6월절 희생제사 회복할 때 하나님이 모세 중심으로 모든 축복을 다 하셨죠.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바로 우리 교회에, 우리 현장에 이걸 회복하는 전도운동 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피제사 회복하라. 즉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십자가의 비밀 회복하라. 전도시대 회복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이게 전도할 때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마게도냐로 저 로마까지 살리는 그런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개인 재앙 막는 보루의 축복. 두 번째는 현장 재앙 막는 보루입니다. 우리는 현장의 재앙을 막아야 된다. 어떻게 막느냐? 현장 살리는 비밀 4가지를 붙잡아라. 오래된 숨은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그것으로부터 그것이 이제는 하나의 가문으로, 그것을 한 사회로, 그것이 정말 시대적인 국가 문제로 왔죠. 그것이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사도행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처럼 복음 없는 우상 문화가 다 무너져 버렸죠. 그러면서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사도행전 13장에 그야말로 무당 문화로, 16장에 무속 문화로, 19장에 점술 문화로 점점 복음 아닌 문화로 점점 그것이 이제 지금 뉴에이지 문화, 프리메이스 문화 점점 가지고 있지. 앞으로 그렇게 엄청나게 돌아야 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점점 닥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현장을 살리는 것이 전도자다. 그럼 무엇을 갖고 살리느냐? 내용은 뭐냐? 내용은 오직 유일성,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의 언약 붙잡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눈을 갖고 있으면 이제는 우리의 절대적인 사명이 보이죠.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복음 갖고 내 가정 살리고 내 현장 살리고 직장 살리고 지역 살려야 되겠구나. 저 주구하는 영혼도 살려야 되겠구나. 이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살려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살아남으면 온 현장 살릴 수 있죠. 교회 부흥은 어떤 부흥이냐?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회복해야 현장 살리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다. 이런 많은 3,000제가 일어나는. 그러면 이제는 미래가 보이죠. 그럼 우리가 답을 주면 됩니다. 개인의 미래도 보이죠. 저 사람이 복음 없다 보면 결국 점점 가다가 결국 무너질 거니까. 또 이제는 뭔가 직장도 보이잖아요. 사회도 보이고 다 보이죠. 복음 없으면 결국은 어느 날 점점 흑암이 덮치면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현장 살리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시대 재앙 막는 보루다. 교회와 시대 재앙 막는 보루. 교회가 점점 이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 같은 데는 거의 다 무너져가고 교회가 노인들만 남아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다 가버리고. 그러면서 한국도 지금 점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도 점점 이렇게 신문에 보면 교회 신문 같은 데 보면 교회 무너지는 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교회 팝니다. 교회 파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 팝니다. 우리 건물에 얼마 이렇게. 어떤 데는 성도까지 팝니다. 성도 한 명당 얼마. 심지어 그렇게 심각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정말 점점 줄어가면
결국 전도자가 점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대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산한 장호 선생님이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1개 세우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우상의 권세가 무너져야 바로 이 시대를 살리기 때문에, 재앙과 범죄와 바로 흑암 권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대 막는 마지막 보루다. 누가 이런 축복 누렸느냐? 7명의 렘넌트들이. 요셉 보세요. 요셉은 노예라는 신분 속에서 그 시대를 살렸어요. 애굽 시대를 살렸습니다. 요셉이 비록 노예였지만 노예도 괜찮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다. 누가 살렸느냐? 입양자 모세. 모세가 입양자예요. 바로의 왕의 공주에게 입양 갔잖아, 입양. 그러면서 이제는 신분도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자기 원래 신분 찾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 40세가 돼서 이제 정체성 회복하고, 내가 히브리인인데,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작업하시기 시작하셔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고, 깨달은 다음에 80세에 이제는 그야말로 한 나라를 구하는, 시대 살리는 그런 종으로 쓰셨죠. 비록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쓰셔서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보잘것없는 동네에 살았지만 길라 사람 엘리야. 여러분이 잘 단어도 몰라요. 아벨몰라 지역. 여러분 들어봤으면 잘 못 들어봤잖아요. 그 지역에 사는 엘리사. 그게 뭐예요? 촌동네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역사하셔서 그 시대를 살렸다. 갈릴리 사람이라 그러면 갈릴리 촌동네 사람아, 저 예루살렘이 아니고 유다가 아니고 저 바닷가에 있는 저 갈릴리 촌동네 사는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잖아요. 누구 보고? 예수님이 12제자들, 12사도들 다 거기서 고기 잡던 어부들, 무식한 사람들 다 택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 통해서 세계를 살리셨다. 변면처럼 어부, 세리, 그 당시 가장 멸시받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주시니까 그들 통해서 세계를 살렸다. 우린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복음 붙잡으면 하나님은 나 중심으로 모든 걸 역사하신다. 내가 참된 전도자다. 하나님이 전도자 중심으로 모든 걸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히 이제 북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복음 전해야 돼요. 이렇게. 그럼 누가 전할 겁니까? 복음 가진 자가 전해야 되죠. 저번에 그 교역자 수양회 때 저 속초에서 이제 모였는데, 목사님 사모님 모였는데 잠깐 시간이 나갖고서 거기 철책선 있는 쪽에 통일전망대를 갔어요. 이렇게 가는데 제가 옛날에 한 30년 그 이전에 군대 생활했던 거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멀리 딱 철책선이 딱 보여. 내가 저기서 군대 생활했는데 저기서 빠따도 맞고 저기서 고통도 받고, 그러다가 거기서 저는 제대하고서 왔던 그 길들이 쭉 바닷가로 해서 저 철책선으로 해서 바다로 연결되고 하는 동해안 쪽에 딱 보이더라고요. 감회가 깊더라고요. 내가 저기서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뭐 나이가 어렸잖아요. 근데 전 군대 안 가도 됐거든요. 왜냐,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내 여동생 3명 있잖아요. 어머니 안 계시고. 그러니까는 부양가족이 그 3명 이상 되면은 군대 안 가도 돼요. 이렇게. 저는 그때 모르고 갔어요.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철책선으로 간 거예요. GOP로. 갔는데 거기 가니까 괜히요, 사람이 평안할 때는, 환경이 좀 좋을 때는요, 그런 게 생각이 안 나는데 환경이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믿음도 더 좋아지는 거 있죠. 믿음도 더 이렇게. 그래서 좀 악이 생기는 믿음이 생기잖아, 이렇게. 그래갖고서 이등병이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훈련병이라잖아. 나와. 그래서 내 목소리 작으니까 노래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노래 합니까? 그때부터 찬송가 했죠.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막 찬송가하고 보험성가하고 막. 시간만 되면, 쉬는 시간만 나와서 내 목소리가 작은데 자꾸 목소리 키워주려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또 자대 갔더니 이제는 그 본부 쪽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 특기가 있기 때문에 통신 쪽에 이제 KT에 근무해다 갔기 때문에 그쪽에 또 이제는 그 보직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있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는 내가 욕심이 났는지, 욕심 날 것도 없는데 그 소대로 자꾸 누가 이제 날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대까지 왔어. 그랬더니 그 4개 소대 중에서 어느 소대 가려냐 해서 가장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가장 힘든 곳으로 보내주세요. 딱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가장 힘든 곳으로. 그랬더니 2소대로 갔어요. 2소대로 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 실지. 예수 믿던 병장이 있었는데 1등 병 때는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고참이 하도 교회 간다고 괴롭혀갖고서 소원수리까지 쓰고 애지게 맞고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신앙이 없어져 버렸어요. 갖고 완전히 타락해갖고 이제는 교회 교자도 그냥 교회도 안 다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오히려 핍박하고 있어요. 상병이 그러는 거야. 저 병장 보이지? 원래 병장이 이등병 때는 교회 안 보내준다고 막 위에다 소원수리 쓰고 그랬던 사람인데 저 봐라 저렇게 술 먹고 저 깽판 부리게 하는데 너 잘 믿어봐 잘 믿어봐 그러는 거야 이렇게. 그게 불신자인데 상병도. 그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그래갖고 막 내무반에서 막 성경 펴놓고 성경도 있고 막 했더니 막 벌집 쑤셔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소대장님 묻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나한테 뭐 묻길래 저 우리 내후반에서 날마다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불신자거든요. 그러냐고? 그래도 이제는 예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전방 철책선이다 보니까 교회가 없어서 예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소대 그 한 대대 안에 4개 소대가 있는 4개 소대를 한 군데로 모았어요. 한 소대로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서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 몇 명 병장들하고 몇 명 이제 모여갖고서 돌려가면서 설교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는 거기 갔죠, 이렇게. 간신히 꿀쫄병이 갈 수도 없는데 얘기해갖고서 갔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갑자기 설교를 시키네.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가 있어? 다음 주 설교하래. 그리고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뭐,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까? 밤에 보초 서고 낮에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밤새 계속 성경 이었던 거. 그 성경 이은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학생 때 성경을 많이 읽었거든요. 성경도 여러 번 읽었거든요. 그래서 성경 기절만 딱 들어도 아 대충 어디 있다 금방 찾을 수 있었거든요. 계속 생각하면서 막 설교 준비, 밤새도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낮에는 이제는 자고 저녁 때 되면 이제는 다 이렇게 이렇게 다 모여갖고서 연병장에 다 모이라고 그래요. 모인 다음에 실탄 검사하고 다 총기 검사하고 다 한 다음에 그 소대장이 불신자인데 일병 일 나와. 여기서 대표를 기도해.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기도하고서 이제는 근무소로 가는 거예요. 게다가 주일날 되면 이제는 또 이렇게 소대, 한 소대 모여서 또 이제는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 설교를 하게 됐죠, 이렇게. 그랬더니 돌려가면서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는 그 소대장이 자기는 교회 안 다니면서 이제는 그 연대장인가 누가 교회 다니니까 잘 보이려고 자기네 어떤 실적 보고 하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다음 주부터 너 우리 내무반에서 예배 항상 해라. 그래. 네가 하라거든. 저 쫄병이라 못해요. 최고 쫄병인데 저 못하겠어요. 저 소대장님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날인데 여러분 소대에 다 내무반에 다 모이래요. 밖에 나가서 연병장에서 실탄 검사하고 투입돼야 되는데 그 하기 전에 30분 전에 소대로 다 들어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부터 여기 이일병이 예배할 거니까 다 예배 드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갖고서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번도 하나도 없으니까 혹시 교회 다녔던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있어요. 그래서 기도문 적어자고 요거 기도 시간에 읽어라. 교회 다녔던 또 있냐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 쭉 적어져 갖고서 요거 이렇게 사회 순서 봐라. 내가 설교할 테니까. 그래갖고서 앞에 나가고서 이제는 한 명이 사회 보고 한 명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교를 한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설교 딱 하고. 근데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지만 이건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갖고서 저녁 때만 되면 내반에 다 모이라 해갖고서 내가 설교하고 한 명 돌아가면서 사회 보고 찬송하고. 근데 찬송가가 딱 4개가 있어요. 4개. 그 안에 어떻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4개 놓고서 여러 명이 잘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가면 보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가고 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 막 설교가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30분 시간 줬는데 막 40분으로 늘고 50분으로 나가 1시간이 늘었어요. 그랬더니 고참이 되게 싫어하는 거 있죠. 왜? 자기는 예수 안 믿는데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나를 딱 부르더니 너 예배 짧게 드려. 너 다음에도 예배 너 끼게 되면 너 죽을 줄 알아. 오긴 하니까 어차피 군대니까 생명 걸었으니까 더 끼게 들었어요. 더 끼게 이렇게. 나중에 1시간까지 됐네 했더니 막 인상을 찌그러낸 거예요. 너 요번 더 끼게 되면 진짜 죽을 줄 알았는데 또 더 끼게 들었어 이렇게. 그랬더니 식당으로 불러낸 거 있어요. 그랬더니 꽃갱이자루 갖다 딱 놓고 엎드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딱 엎드렸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한 명이 그 쫄병도 거기 또 하나 있거든요. 나를 딱 어깨를 확 일으키더니 상병님 제가 맡겠습니다. 저 대신 딱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보다 그 사람이 더 고참인데 뭐 일병이지만 그 사람 일병이고 나는 이제 처음 갔잖아요. 그런데 일병님
제가 맡겠습니다 했더니 이게 고참이 맞는 것이 이등병이나 일병이나 뭐 고기 있잖아요. 짝대기 하나 두 개인데 짝대기 두 개짜리가 하나짜리 나오에서 맞아주겠다고 자기가 엎드린 거예요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그 사람이 맞아주겠다고 하느냐, 제가 영접시켰거든요. 그래서 영접시켜 갖고서 예수 영접한 다음에 성경을 엄청나게 막 읽은 거예요. 막 시간에 빈. 그 사람은 식당에서 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취사병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밥 앉혀놓고서 계속 성경을 본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성경 한 반 권을 읽었어. 그 얼마 사이에. 얼굴이 환해져 있는 거죠. 이게. 그 막 어려운 중에서도 자기가 맞겠다는 거예요. 딱 엎드린 거예요. 근데 상병 고참이는 어떻게 해요? 본인이 맞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 때렸지. 내가 안 맞았어요. 나 대신 그 사람이 대신 맞았어. 근데 세게 못 때리더라고요. 살짝 세 대 때리고 지팡이 앉아먹어. 그만 꽃갱이짜리 확 집어던지고 화가 나갖고 갔어요. 그 다음에도 또 설교도 했죠. 그 다음 설교는 저 일병 나 대신 맞아준 것 때문에 내가 끼게 못하겠어. 그 사람이 또 맞잖아요. 이렇게. 그래갖고서 그냥 적당하게 30분 정도 해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밤이 되면 항상 설교 준비하고, 이제 저녁 때 되면 이제 낮에 되면 자고, 이제 저녁 때 되면은 항상 설교하고. 그때부터 제가 목회자로 준비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새벽 기도 날마다 하기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전혀 뭐 이렇게 말도 못하지, 내성적이죠. 사람 앞에 서서 뭐 이렇게 막 힘들어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막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바로 이것이 재앙 막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러면서 철제 근무하다가 제가 이제는 뭐 우리 가정이 그러니까 휴가 나오는데 서류를 해오라고 편지가 왔어요. 재직증명서 하나 떼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쫄병이 어떻게 재직증명서 떼겠어요? 근데 저는 그 본부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이 있어갖고서 그 교회에 예배 드리면서 만났던 사람이 있어서 부탁했더니 본부에 해서 하나 떼어다 줬어요. 그거 갖다가 저는 제출했죠. 그래서 병무청에다 제출했더니 이제 휴가 왔다 들어간 다음에 한 두 달 정도 됐더니 갑자기 특명이 내려온 거예요. 내일까지 제대하라. 군대 들어간 다음에 딱 9개월 만에 제대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9개월 딱 생활하고 거기 경험할 거 딱 경험하고서 제대 특명이 딱 내려온 거예요. 제대 특명이 내려오니까 갑자기 막 소문이 났잖아요. 아니 저쯤 이일병 지금 제대하는데 내일 아침 병장이고 누구 그냥 하던 일 다 집어던지고 와서 풀이 쭉쭉 왔고서 난 언제 나가나 먼 산 다들 먼 산 쳐다보고 한숨을 푹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 보니까 어쨌든 축하해야 되잖아요. 나는 쫄병이잖아, 일병이잖아요. 악수면 이병장님 축하합니다. 나쁘고 다 병장이래. 내가 최고 먼저 제대하니까 병장이죠. 그 병장 소리 듣고서 저도 병장 소리 들었어요. 이렇게 듣고서 이제는 제대했죠.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번에 갔다 이렇게 저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북한에 정말 복음이 없어서 저렇게 정말 재앙이 오고 비도 안 오고 그야말로 이상하게 비가 거기만 피해가요. 또 혹시 비 왔다 그러면 엄청난 이게 막 폭우가 와갖고서 막 태풍이 불고 다 떠내려가 버려. 이렇게 많이 와도 그렇고 안 와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복음이 없다 보면 저렇게 막 우상지대는 저렇게 심각한 그런 재앙지대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황금어장에 복음 전하고 사각지대 전하고 이 재앙지대에 복음 전해야 되는 그런 마지막 보루다. 보루. 그래서 시대 재앙만은 마지막 보루다. 이 축복을 누가 누렸느냐? 갈릴리 사람들. 부족하지만 보잘것 없었지만 갈릴리 사람들이 이 축복을 누가 누려야 되냐?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해당으로 들어가서 렘넌트 운동하면서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마게도냐 저 로마를 살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 언약 붙잡으면. 자, 결론입니다. 절대 실패 시대가 온다. 예언돼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절 14절에 보니까 바로 고난의 때가 오고 재앙의 때가 올 수밖에 없다. 온다. 성경에 예언돼 있죠. 절대 실패 시대가 오는데 우리는 이때 절대 실패를 절대 성공으로 바꾸는 절대 복음의 축복 누려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천국 비유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깨닫도록, 어떤 사람은 못 깨닫도록. 그래서 복음은요, 깨달아진 사람이 있고요,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복음 말해도 이상하게 안 깨달아져.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건 복음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속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축복이냐. 바로 이 시대 살릴 여러분이 보루다. 마지막 보루다. 그래서 더욱더 깊은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닫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늘 예배에 성공하시고. 본문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13장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랬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이사야 선지자가 저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가 바벨론 우상의 재앙과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 받았느냐? 2절에서 5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과 그 우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군대가 모집될 것이다. 이 바벨론 무너뜨려야 되니까 바벨론보다 더 강한 군대를 하나님 모집할 것이다. 그 군대가 어떤 군대냐? 역사에 보니까 메대군이에요. 메대군. 군대가 어떤 군이냐? 바사군입니다. 메대와 바사군이 일어나서 바로 이 나라를 바벨론 무너뜨릴 것이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누가 일어났냐? 고레스 왕이. 고레스 원년에 그랬잖아요. 고레스 왕으로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포로 가운데서 다 해방된 겁니다. 70년 만에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 다 해방되고 그 나라는 바벨론 나라가 이제는 바뀐 거예요. 바사 나라로. 이렇게. 그렇게 되어졌죠. 그리고 6절부터 16절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심판할 것이다. 전쟁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전쟁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점점 죄가 많아지고 관영해지면 전쟁이 일어나갖고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모두가 피해 당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통해서 얼마나 우리나라 우상 숭배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엄청난 재앙이 왔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는 회복해서 복음으로 이제 이 나라가 굉장히 축복받고 있죠. 17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여 황폐하게 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것이다. 전도자는 이것을 막는 바로 보루다. 보루. 복음 전하면 흑암 권세 무너지고 우상 권세 무너지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점 우상이 많아지고 점점점 재앙이 그 타락이 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은 재앙 많은 전도자다. 그래서 바벨론 우상의 재앙, 앞으로 이 시대에 앞으로 미래 시대에 많은 그 재앙의 때, 고난의 때가 오지만 고난이 이긴다, 재앙이 이긴다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 천국복음이 땅까지로 다 증거될 것이다. 그래도 이 복음은 끝까지 증거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바로 주님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그리스도인은 승리하게 돼 있다. 그렇다면 이 언약 붙잡고 복음 갖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 우상의 재앙을 막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바벨론이요, 이 시대의 우상 권세를 막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 누리도록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며 또 준비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재앙 막게 하시고 현장의 재앙 막게 하시고 교회의 재앙, 시대의 재앙 막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 구원하고 많은 영혼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 누리도록 주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세우는 교회가 이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중직자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